아멘. 은혜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양옆으로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자, 지난주보다 더 사랑하고, 자, 오늘 아침보다 더 사랑합니다. 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구원의 가치를 발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신앙의 가치, 구원의 가치는 이렇게 큰 것이구나, 또 이렇게 이런 은혜를 받기를 바라시고 또 그 가치에 눈을 뜨시고 감사와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 또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치라는 거는 값의 치죠. 굳이 그 말 뜻을 따지면 값의 정도, 값을 얼마나 매기느냐, 그게 가치인데, 그래서 가치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높은 나름대로 값을 매기느냐, 자,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어떤 가치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생활의 모습이 나타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백화점을 갔는데 일찍 갔습니다. 너무 일찍 갔더니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또 그날따라 무슨 휴식 타이밍인지 종업원들도 이렇게 없어요. 아이들이 장난기가 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격표를 다 떼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가격표를 다시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은 높은 가격, 과자도 높은 가격, 뭐 보석이나 이런 거 관심 없으니까 뭐 붙이지도 않고 붙여도 싼 가격,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붙였어요.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막 놀라는 거죠. 아, 이게 웬일이야? 가격이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렇게 됐겠죠. 자, 복음의 효과는 마치 이 아이들이 가격표를 나름대로 이렇게 붙이고 새롭게 가치를 매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좀 비슷하죠. 나름대로 매겨진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자, 그런 뜻에 따라 가치에 눈을 뜨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까지 높은 가치가 아니었는데 적어도 나에게는, 근데 눈을 뜨게 하셔서 높은 가격표를 매기게 하시고, 전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높은 가치였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가격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우리들이 매기는 가격표가, 가치가 조정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과 신앙은 어느 정도 가치가 될까요? 우리가 명목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신앙의 가치, 구원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부분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가치 있게 여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신앙의 가치, 구원의 가치에 또 크고 놀라움을 발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가치의 정도에 따라 그런 가치를 발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원의 가치는, 신앙의 가치는 그럼 어느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길 수 없는 큰 가치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큰 가치입니다. 세상에서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세계 3대 명악기로 알려진 그 바이올린 3대 명악기가 있대요. 그 중에 독일의 과르네리라는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발음이 쉽지 않은데, 과르네리. 이게 1735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아주 굉장히 유려한 소리를 내고 독특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400년이나 된 것인데 독일에서는 이게 국보급 악기입니다. 이제 국보급 이런 것들은 이제 막 전시관에,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가 돼야 되죠. 근데 이게 악기이기 때문에 겉모양으로는 뭐 별로 이렇게 똑같은 바이올린이에요.
소리를 내야 그 소리의 가치를 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값으로 따지면 뭐 1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뭐 100억이 되든 몇백억이 되든 독일 정부가 뭐 이걸 팔 것도 아니고 값으로 따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악기가. 그렇지만 이 악기의 가치는 소리니까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이 악기를 가장 소리를 잘 낼 수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빌려준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1년 빌려주고 또 그 다음에 또 봐서 이렇게 대여를 해주고, 그래서 그 악기를 잘 연주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소리가 잘 이렇게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대여는 무상 대여입니다. 이건 값으로 뭐 빌리고 이럴 게 아니에요. 그 소리를 잘 내고 연주를 잘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기를 12년 동안 들고 다니면서 연주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그분이 한국의 박지혜 연주자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박지혜. 자, 이분이 굉장히 신실합니다. 찬양도 이걸로 많이 하고 찬송가도 이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십니다. 자, 이분은 꼭 연주하면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그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도록 어려운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지 이런 간증을 잠깐 하는데, 거기서 어떤 간증을 하냐면은 이 과르넬이라는 바이올린이 자기 손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목회자 모임에 이분이 초청되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올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3대 명기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고 막 독일의 명품이고 만약에 값으로 따지면 뭐 100억 몇백억이 될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정을 얘기하니까 다르게 보이죠, 악기가. 근데 이분은 이제 오랫동안 이걸 들고 다녔으니까 이렇게 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악기가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제가 앞에 가서 이걸 이렇게 받쳐주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그 악기를 한 손으로, 바이올린 이렇게 한 손으로 들잖아요. 가벼우니까 이렇게 막 이 악기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야, 갑자기 그 악기에 대해서 가치를 이렇게 뭐 들으니까 제가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막 받으려고까지 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이 바이올린, 이 과르네르 악기처럼 너무 가치가 크면 이거는 다른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연주를 잘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그냥 무상으로 대여해서 잘 연주하면 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큰 은혜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장에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처음에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으로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니. 바울이 랍비였거든요. 총망받는 랍비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생활, 얼마나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시하고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게 잘못됐다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치가 없다, 아예 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고 이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선하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신 이 구원의 은혜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살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어떤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가치이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하고 값으로 매길 수 없고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사람의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런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의 경건생활, 율법으로 이렇게 산 생활을 이런 것을 그 앞에 마치 그것으로 이 은혜를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가치를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잘 모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생명이 그런 성격이죠. 누가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사람의 생명은 이 정도 값이야. 뭐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값을 말하는 순간 사실 생명의 가치가 더 높아지게 느껴져요? 낮아지게 느껴져요? 낮아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생명의 가치는 그런 것으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값으로 여기고 마치 그것을 어떤 값을 내면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안 맞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은혜는, 특별히 구원의 은혜는, 신앙의 가치는 이렇게 값을 매길 수 없는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것이 선행이든 율법의 전통이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자랑거리든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이런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마치 살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이렇게 값을 매기는 건 그것은 구원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가치가 이렇게 비교 불가한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은혜로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값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예로 들은 그 과르네르, 그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을 준다고 해서 뭘 제시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악기를 팔지도 않고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를 잘 낼 수 있는 사람, 이 악기를 악기답게 쓸 수 있는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를 잘 내도록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크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이 가치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큰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무엇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건 가치가 작은 거예요. 일시적인 거고 유한한 거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게 큰 가치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런 것들은 그냥 주어져요. 어떤 것이 그렇죠? 우리 육신의 생명이 그렇죠? 여러분 무엇을 주고 생명을 얻었어요? 아니죠. 부모님의 사랑으로 생명이 주어진 거죠. 건강도 그렇습니다. 이 자연환경도 그래요. 정말로 소중하고 이런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값으로 매기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가, 신앙의 가치가 이런 성격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가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 재발견하시고 그 크심을 또 알게 되어서 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의 가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남태평양의 키니와타 섬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서는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신부를 데려올 때 신랑이 암소를 이렇게 지불합니다. 암소를. 자, 옛날에는 사람이 재산이고 사람은 중요한 노동력이기 때문에 남의 귀한 딸 이렇게 데려갈 때는 이렇게
선물을 줘야 되는 거죠. 그게 거기서는 암소예요. 암소. 근데 신부에 따라 암소의 숫자가 다르게 정해진다고 합니다. 제일 최상의 정말로 매력 있고 훌륭한 그러면 암소 4마리. 보통은 2마리. 3마리면 굉장히 준수하고 4마리는 좀 희귀하고 좀 아니면 1마리.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근데 그 마을에 그 사리타라는 여인이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보기에 겉모습 보는 거니까 막 매력적이고 막 이런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집안에서 우리 딸은 2마리, 3마리 받으면 감사한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야는 한 2마리, 1마리면 1마리도 감사하고 2마리 이렇게 거기 문화가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이제 간 거죠. 신랑의 집으로. 그런데 그 자기 처갓집에 암소 몇 마리를 주었는가 알아보니까 암소를 8마리를 준 거예요. 8마리. 여태까지 8마리를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놀랐어요. 신부도 놀라고 신부 집도 놀라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도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있는 거야? 눈이 어떻게 된 거야? 콩깍지가 씌웠나? 아니 그 자매가 그렇게 돼? 특별하다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해도 8마리를 주는 것이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막 말을 하고 그랬어요. 자,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이 신부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친구들도 방문하고. 근데 이 신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신부가 정말로 매력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기가 넘치고 자신감이 있고 편안하고 여유가 있고 유머도 있고 막 정말로 달라졌어요. 왜 그러죠? 자신을 암소 8마리 주고 데려오니까 그렇구나. 나는 이 섬의 유일한 암소 8마리짜리구나. 남들이 뭐라 그러든 신랑이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그래가지고 감사하고 아주 또 이렇게 막 모든 게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8마리를 주니까 8마리의 버금가는 신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몇 마리짜리예요? 우리는 암소 8마리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암소를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하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지불했어요. 암소 8마리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암소, 온 우주에 있는 암소, 물론 다른 곳에는 암소가 없지만 그러니까 표현을 크게 하자면 온 우주에 있는 암소를 다 주고도 사기에 아깝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억만가지 제약에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격 표현은 암소 8마리가 아니라 예수님 짜리, 예수님 표,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로 우리에게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부를 주신 것과 같은데 무엇을 아끼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게 하시고. 이제는 눈을 뜬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른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게는 예수님이 제일 소중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나를 그의 은혜로 구원하신 이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이 발견한 신앙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치가 너무 커가지고 다른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도 포기할 수 없는,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가 붙들고 싶은 그 가치가 신앙의 가치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치관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거를 우선순위로 두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있는 그 가치를 얼마나 더 크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열망과 열정과 그 태도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이고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이고 우리들의 교회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점차적으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아이들은 잘 몰라요. 자기가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이 생명, 건강, 삶의 중요성을 잘 모르죠. 그렇지만 성숙할수록, 성장할수록 알잖아요. 시간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우리들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장하면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할수록 이 신앙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더 알게 하셔서 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완성의 가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구원의 가치는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완성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되는 가치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장현종 시인의 시집 방문객에서 나온 일부의 내용입니다. 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 사람을 온다는 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는 그의 과거와 지금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고 한 사람의 일생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 현재, 아니 과거, 현재, 미래가 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는 건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현재의 모습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만나고 미래도 만나고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만남의 어떤 신비, 소중함을 시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시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보게 하시고 현재를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의 미래도 변화시키시고 만들어주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현재, 과거, 미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죠. 자, 피터 마샬 부인이 쓴 책, 내 남편은 목사였습니다. 자기가 사실 목사 아내였지만 신앙이 그렇게 막 확실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의 믿음의 모습이 바뀌었는지를 쓴 책입니다. 남편 목사님이 이제 병을 안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아내한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인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여보, 먼저 가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마치 눈을 뜨면 다시 만나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면 언젠가 우리가 모두가 깨어서 부활해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런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에 감화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이 되었음을 책으로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시작되었고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미래가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영광이 있고 우리는 그 가치를 또 발견해야 됩니다. 자, 장로교의 뼈대를 세운 종교개혁을 완성하고 우리 특별히 장로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그 요한 칼빈이 마지막에 암송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 나이에 너무 많이 병을 앓아서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분이 이제 너무 병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마다 그분이 암송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그 내용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현재 힘들고 종교개혁의 전쟁과 같고 육신적으로 건강으로 늘 힘들고 그렇지만 지금의 고난은 내가 누릴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 자꾸 그 완성되어지는 그 구원의 가치, 영광스러운 가치를 보면서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감당을 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 모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치 여깁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가 부활하여 그 영광을 누리는 그 모습을 자기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 부활에 이르려 자기는 늘 또 가치 있게 여기고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동시에 이 삶이 지나고 나면, 이 삶이 완성되어지고 나면, 때가 되어지면 주님 다시오셔서 우리가 누릴 그 부활의 영광, 구원의 완성되는 모습은 이 현재의 모습과 비교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그 나라의 영광, 그 구원의 완성의 가치를 발견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장애인 사역단체의 회보에 쓰인 글입니다. 중증 장애인으로 이루어진 그 장애인 단체 사역단체에서 장애를 가져서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쓴 글 가운데 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슬픔이 몰려오거든 조금만 잠깐만 슬퍼하십시오. 때때로 아픔이 찌를 듯이 후빌 듯이 다가오더라도 조금만 참고 조금만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찡그렸다가 하다가도 다시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에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고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것을 뚜렷하게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잠깐만 슬퍼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더욱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날에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현재의 위로와 축복도 있지만 그날에 이루어질 또 새롭게 이루어질 그 부활의 모습을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며 이 신앙의 가치를 붙들고 승리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고 부활하여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상을 생각하면서 그날에 하나님 백성들이 모두가 부활하여 누릴 그 완성될 구원에 완성될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지금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망. 그래서 현재 우리의 신앙의 가치도 깨닫고 발견하시고 또 그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넘치는 가치이고 또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풍성하게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로 드러나게 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기억하면서 오늘의 믿음 생활에 가치를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가치를 더욱더 새롭게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 구원의 완성의 가치, 이 믿음의 가치 발견해서 오직 감사와 또 영광으로 신앙생활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